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신앙생활을 분별 있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우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기독교와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그들의 논리에, 그들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올바른 정통신앙을 바로 알게 되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지향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 그래서 받았는지 알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구원받았으면 몇 날, 몇 시, 며칠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진짜 구원이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간혹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거의 100% 다 구원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잘못된 거야 하고 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파는 또 하나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파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알고 이 구원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깨달아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이제 죄를 더 짓지 않는가? 구원파들의 그 논리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성인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죄에 대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갈등이자 우리의 고뇌이기도 합니다. 늘 우리는 죄의 문제에 깊이 실험하곤 합니다. 근데 구원파는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삶을 성령이 강제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든 죄의 종이든 사탄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고 의의 종이 되면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죄의 종일 때는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그날 바로 성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사탄 마귀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의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뀐 것이지 내 삶이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루아침에 성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틈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길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돌아가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관계만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면 거룩한 삶, 성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믿는 자가 반드시 마땅히 마음속에 새겨야 할 소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혹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탄과의 관계 맺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탄은 우리에게 막 뿔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병균이 침투할 때 우리 몸에는 그 병균을 딱 제어하는 그런 항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체가 있어서 병균이 들어오면 이 병균을 항체가 싸워서 다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질병의 균이 변장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변장을 해서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내 몸에 있는 항체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우리 몸에 병균이 되어서 질병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아주 교묘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탄의 모습은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도록 우리를 유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 한번 먹어봐,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는 것을 사탄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간질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낙타와 어떤 라삐가 여행을 가는데 이제 텐트를 치고 함께 잠을 잡니다. 근데 사막 기후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아주 추워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제 이 라삐가 안에서 잠을 자는데 낙타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내가 밖에 너무 추우니까 다리만 텐트 안에 좀 넣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리만 좀 넣게 해달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라삐가 그러라고 그 다리만 이렇게 텐트 안에 넣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삐는 밖에 있고 낙타가 텐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타협하고 죄를 한번 저지르게 되면 우리 전체가 다 죄의 노예가 되고 우리 전체가 다 죄의 균에 휩싸이게 된다고 하는 예를 낙타와 라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틈만 나면 우리를 끊임없이 죄와 연결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역할이 우리 주위에도 지금까지 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탄은 우리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우리에게 심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탄 마귀의 그런 어떤 끊임없는 공격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도 감사하고 이만큼 이래 주신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강력한 백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가 있으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잘못되어도 감사하니까 그 행복과 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할 때마다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것,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북 정주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똑똑한 청년인데 주인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같이 주인의 요강을 아주 깨끗하게 닦아 놓았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는 이 주인이 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학교에 보내서 숭실학교에 보내고 공부를 다 마친 후에 일본에 유학도 갔다 와서 오산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운동의 한 축을 맡았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함이 뭐냐?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부터 충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또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만 있다면 어떤 공격이 어떤 죄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맞서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서서 이겨나갈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강력한 백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가장 강력한 백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 죄와 맞서 싸워서 이겨내는 그 힘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면서 죄와 싸워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음성대로 살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거룩의 열매가 자동스럽게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배어 있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삶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 다 잊어버리지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 말씀이 생각나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끊임없는 죄의 유혹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죄의 유혹에서 내가 거룩한 삶의 길로 걸어가게 되느냐, 죄의 유혹에 빠지느냐, 끊임없는 거룩한 갈등을 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죄와 싸워 나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빵이 2개가 있어요. 근데 내 혼자 빵을 2개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옆에 보니까 저 옆에 친구가 하루 굶고 너무 굶주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빵을 그 친구에게 하나 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2개 먹을 걸 하나밖에 먹지 못하고 하나는 친구에게 나누어 주지만 내 안의 기쁨은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특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멍청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누어 주는 것 멍청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느냐?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게 뭐냐? 십자가의 길, 나누어주는 이웃 사랑의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고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길이요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세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뭐 별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는 복 있는 사람의 그 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